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그룹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예수님, 다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대한 사도라고 칭하면서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바울을 대적을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고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대적을 하면서 바울을 비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말에 관심을 갖습니다. 흥미를 갖고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주의하고 멀리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어리석다니요. 또 자기가 어리석은데 그것을 용납하라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는 10장 맨 뒷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것은 바울이 그랬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이 이제부터 내가 좀 자랑 좀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돌려서 말을 합니다. 내가 좀 어리석은 짓을 좀 하겠는데 좀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울이 좀 자랑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랑 좀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거짓 사도들,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라고 13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화자찬하면서 자랑을 막 하고 있었는데 목적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들을 높이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자기 자신들을 높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자랑을 하지 않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랑을 하는데 자랑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랑은 자랑인데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영광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영광과 빛을 받으려고 자신들이 좀 나타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안에서 자랑을 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내가 자랑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자랑한다고 또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원본에는 어떤 단어가 써 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라고 원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언어 성경 영어 성경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다 질투라고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질투가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걸 열심으로 바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거짓 사도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막 혼동을 시킵니다. 혼동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니까 바울이 질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금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를 할 수가 없겠죠. 질투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그렇게 사랑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들의 사랑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사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우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도 하나님의 질투로서 우리에게 그 교회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짓 복음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질투로서 무척이나 안타까워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질투는 나쁜 거죠. 인간적인 질투는 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바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바울 자신을 교회의 아버지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12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가 신부가 되면 신부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 뻘이 되는데 자기 딸이 되는 그 교회를 잘 준비해서 2절에 보면요. 남편인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남편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아버지가 되는 바울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로 고린도 교회를 막 사랑하고 위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참 걱정이 된다라고서 3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4절에 나옵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지도 않았던 예수, 바울이 전하지도 않았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 4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기서 만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만일이 아니라 그럴 경우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데 뭐라고 끝에 말을 합니까?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고 있구나. 그 교회가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또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냥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걱정도 되고 또 하나님의 질투가 또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잘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또 이렇게 공중 그런 장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연설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현란한 그 언변에 교회가 막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한때 교회에서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농담 잘하고 막 웃기고 하면은 부흥 강사님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너무나 막 웃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이 뭐였나 생각해 보면은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한때는 있었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 그러지 않았는가, 말을 너무나 잘하니까 거기에 막 넘어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거짓 사도들이라 하는 사람들,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위대한 사도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다니면서 우리들은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랑을 이제 하게 되니까 1절에 바울이 그랬던 거죠. 내가 이제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리석은 짓이지만 내가 한다라고 해서 나를 용납하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게 그 비난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바울 그 사람 그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을 들었던 것이 우리 같이 말을 좀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 말도 잘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러니 지식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좀 이렇게 잘 하지 못하면은 좀 머리가 좀 안 좋든가 뭐 잘 모른다라고들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말이 좀 떨어지니까, 바울의 말이 좀 떨어지니까 그것을 늘 지적을 해왔던 거예요. 저렇게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모자란 것이 아니다. 이게 오래전 일인데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5세하고 2세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한인교회에서 좀 1세 교회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래서 2세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교회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말이 좀 어눌하잖아요. 1.5세고 2세니까 말이 좀 이렇게 편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1세 목회자님들이 뭐라고 말하면은, 어린아이 취급을 많이 했어요. EM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항상 얘네들, 쟤네들 하면서, 어린아이들 취급을 하는데, 그게 1.5세나 2세 목회자들은 그게 많이 상처가 됐던 것이에요. 한국말 좀 어눌하다고, 우리가 모르는 거, 공부를 못했던 거 아니면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건 아닌데 아이들 취급을 하니까 그것이 참 일을 하는데 힘들었다 말을 하는데,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 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모자란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두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례비를 못 받았던 것이다 라고서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7절에 이런 말을 하죠. 교회를 높이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겸손해지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사역을 하려면 사역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다른 교회에서 선교 비용으로 선교 헌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받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것도 미안한 마음으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돈을 탈취했다라고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았던 것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요,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는데, 바울이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면서 1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게다가 프레임을, 요즘에도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막 씌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막 다 붙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고린도 후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눈물로써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되는 이유, 그것을 고린도 후서 전체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하죠.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이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서 13절에 말을 합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 주변에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으로, 솔직히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이단이 어디서 나오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지만 성경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어설프게 알게 되면은 이러한 꾀임에 쓰러지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만을
사랑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참 복음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적 분별력이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것을 동참하면서 따라가고 올바른 참된 복음만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